마지막 사람들 모두 이편으로 건너왔을 때에 모두 함께 환호하고 얼싸안고 그렇게 자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죠. 하나님께서 이제 막 강 건너기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자, 다 건너왔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다시 들어가라. 다시 들어가라. 하나님은 돌 12개 가지고 나오는 그런 어떤 결과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육. 교육입니다. 교육.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교육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르치고 전달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들을 멈춰 세우시고 뒤를 보게 하십니다. 멈춰 세우시고 뒤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막 건너온 요단강을 다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육은 먼저 그 자리에 멈춰 세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뒤를 보게 하실까요? 뭐 때문에 뒤를 보게 하실까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뒤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멈춰 세우시고 뒤를 보게 하신 이후에 두 번째로 가르치시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디까지 내려간 겁니까? 3절에 보니까 요단 가운데까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강의 한가운데입니다. 강의 한가운데. 여러분, 여기는 강에서 가장 깊은 곳이요. 강바닥 제일 낮은 곳이 이 한가운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뒤를 보라고 하실 때 가장 깊은 곳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임을 여러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깊은 곳 어디입니까? 내가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곳. 내가 물 밖에서는 힘도 써보고요.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하지만 물벽이 세워져 있는 강 한가운데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강 한복판에 저기 멀리 세워진 물벽이 언제 무너져 내려올지 모르는데 거기서 뭐 도망도 못 가죠. 꼼짝달싹 할 수 없습니다. 그곳이 바로 요단 한복판입니다.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가장 낮은 자리로 오게 되면 저절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 하나님을 만나 뵐 때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강 한복판에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의 반응은 반드시 예배로 나타납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리고 또 뭐예요? 5장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세로 예배하기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멈춰 세우시고 가르치시죠. 교육하고 계십니다. 멈춰서서 뒤를 보게 하십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는 겸손의 예배, 가난함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앞만 보지 말고 뒤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2개의 돌을 보면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강을 가르시고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민족은 몰라도 자기들은 알아요. 뭘 알아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속박에서 우리를 꺼내셨고,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시고 우리를 거기서 꺼내셨고,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에서 우리를 꺼내셨고, 정말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과 불신 가운데 하나님을 앞에 대적했지만 하나님은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 광야에서 꺼내셨고, 결국 이 죄악된 세상에서 꺼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리실 것이라는 것을 돌을 보면서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기념비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기념비보다 많은 스토리를 갖고 있는 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돌들이 있으십니까? 나의 연약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위대함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런 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같이 읽을까요? 2장 4절. 자,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강을 건너기에 바빴던 이스라엘을 잠시 멈춰 세우시고 뒤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보게 하셨던 그 자리 본인, 은혜의 자리, 그리고 낮은 자리였습니다.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발견하는 것이 돌이죠. 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의 연약함이 함께 묻어있는 그 돌.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죽은 돌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산 돌을 기념하는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신다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을 기억했던 인생이었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영원히 기념이 되는, 예수께서 나에게 영원히 새김바 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념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